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오늘 주일은 우리 지난 시간부터 이어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옆사람과 인사하면서 오늘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소망합시다.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을 소망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을 기대합시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12월을 보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벤투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로 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절기는 대림절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대강절, 강림절이라고 불리는 절기들입니다. 이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4주 동안의 기독교의 절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주간입니다. 이 대림절 절기 때 예전색은 기다림을 뜻하는 보라색으로 교회는 총 4주 동안에 4개의 초를 준비하고 대림절 1주마다 보라색 초를 강단에서 밝힙니다. 목회자는 보라색 스토를 입고 강대상은 보라색 보로 장식하고 이 땅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 절기의 예전의 형식과 종교적인 제의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 의미를 깊숙이 생각해보고 예수님의 오심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이 12월을 보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풍성한 은혜를 맛보면 맛볼수록 더욱더 기쁘고 더욱더 은혜스러운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주일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의 첫 번째 장인 1장에서 또 마태복음 1장에서 첫 번째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깊숙이 묵상하는 은혜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서 기록된 이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볼 때 무심코 지나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이 족보 안에는 우리가 대림절 기간 동안에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가, 이 메시지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은 그 은혜들을 깊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를 잘 살펴보시면 예수님 외에 가장 강조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일까요? 잘 살펴보시면 다윗이란 인물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 족보 가운데 다윗이란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 다윗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성경은 다윗이란 인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로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또 다윗을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다윗의 계보 14대를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실제로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가 아닙니다. 실제로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다른 왕들을 합치게 되면 14대가 넘습니다. 아하시야, 요시야, 아마시아 왕들도 오늘 본문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14란 숫자를 다윗의 계보에 꿰맞추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인위적으로 14대를 꿰맞추고 있을까요? 자, 이스라엘에서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스라엘은 히브리어를 구약 때 사용을 했었죠. 그런데 히브리어 알파벳 하나하나를 숫자를 부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이 다윗이란 단어를 히브리어 음가로 환산을 해보면 14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다윗을 상징하는 히브리어 게마트리아 숫자가 14라는 숫자라는 것이죠. 실제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52대인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갈 때부터 예수님까지 14대, 이렇게 14, 14, 14, 다윗의 게마트리아 숫자 14대를 맞추면서 오늘 족보는 계속해서 다윗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우리 마태복음 1장 6절 말씀해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의 족보는 다윗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다윗의 족보에는 모두가 다 왕들입니다. 르호보암, 솔로몬 왕들도 다 왕들이죠. 그런데 오늘 족보를 잘 살펴보시면 다윗에게만 한 가지 칭호를 붙이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에게만 왕이란 칭호를 붙이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 왕을 지금 예수님의 족보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가? 자, 이 뜻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구약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준 유명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다윗 언약이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호와께서 다윗의 왕권과 나라를 견고히 해주겠다는 약속이 다윗의 언약들입니다. 자, 내 몸에서 날 씨를 통해서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육적으로 보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의미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뜻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견고히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구약 때부터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이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우리 사무엘하 우리가 아까 읽어본 말씀처럼 12절 16절 말씀해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견고하다, 영원하다, 이 두 단어가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반복된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강조 용법인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통해 오는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고 안전하다라는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어떤 어려움과 위험이 와도 완전하다. 그 나라 안에는 견고한 보호와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영원 무궁히 그 나라가 서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견고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어떤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대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들입니까? 자, 첫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넘치는 나라입니다. 자, 오늘 족보에 잘 살펴보시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또 루벤이 아니라 유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또 다윗과 솔로몬이란 인물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야곱, 유다, 다윗, 솔로몬,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 장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족보라는 것은 장자 중심의 인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의 목록에는 마다들과 같이 상속받을 자격 없는 인물들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끼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모두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만한 법적인 권리들이 없는 자들이지요. 자, 오늘 말씀을 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왜 밧세바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라고 소개가 되고 있을까요? 자, 성경에는 밧세바라는 이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말함으로써 다윗이 저지른 한 범죄 사건을 생각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교묘히 죽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다윗도 위대한 왕이지만 부정한 짓을 했더라고 오늘 족보는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위대한 다윗 왕도 범죄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다윗 같은 왕도 은혜로만 들어가는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이고 야곱, 유다, 다윗, 솔로몬과 같이 이들은 장자가 아니므로 기업을 물려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은혜로만 들어가는 나라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죄 많고 흠이 있더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은혜로만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권리와 자격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죠. 은혜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실제로 아는 자들은 그 은혜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은혜 때문에 찬양과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대림절 기간에 흠 많고 죄 많은 나에게 은혜로만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묵상하는 대림절 2주차를 보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둘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격 조건이 없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스라엘 당시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여성들의 이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족보의 목록에 보시면 5명의 여인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자, 이 족보에 나오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가 나오죠. 자, 이들은 사라와 리브가, 레아와 라헬처럼 위대한 어머니 그룹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족보에 나온 여자들은 다 하나같이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여자들의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 여인들은 이방인 여인들입니다. 자, 이런 여인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러 오신 예수님의 족보 목록에 왜 포함되어 있을까요? 자격 조건이 없는 여자들, 또 이방인들, 죄인들이다 할지라도 조건 없이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이 족보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믿음만 있으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열애가 없는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하면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듯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격 조건이 없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복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한 위치에 우리 성도님들 혹시 서 계십니까? 무시당하며 괄시받는 처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서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차별받고 서러움을 안고 억울함을 당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는 세상만의 기준과 조건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겠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죄 많은 자도 이방인도 외모와 사회적인 주의도 모두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나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을 진실로 믿으면 들어가는 나라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설사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다고 할지라도 나의 모든 허물과 나의 모든 연약함을 덮는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세상의 기준과 조건으로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깊숙이 소망하고 기대하고 묵상할 수 있는 이 대림절 2주차를 보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셋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자, 셋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은 이길 수 없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족보의 핵심 구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자, 우리 17절 말씀해 보시면 4명의 중심 인물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나오죠. 둘째로 다윗이 나옵니다. 세 번째로는 바벨론이란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란 4명의 인물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사람의 이름인데 한 가지 사람의 이름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벨론이란 이 단어가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실제로 바벨론이 아니고 우리 1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여고냐로 표시가 돼야 되는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이 여고냐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바벨론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바벨론으로 이 성경은 의도적으로 표시를 하고 있을까요? 자, 바벨론이라고 기록한 성경의 의도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바벨론이란 이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라일까요?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간 나라가 바벨론이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바벨론이란 이 나라는 어렵고 힘든 시기에 부끄러운 모습들을 떠올리는 나라가 이 바벨론이란 나라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족보에 사람 이름 대신 바벨론이란 나라가 첨가가 되고 있을까요? 자, 바벨론이란 거대한 권력과 힘을 가진 나라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와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함입니다. 어떠한 세상의 외부적인 공격도, 어떠한 내부의 하나님의 백성의 연약함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도 기필코 세워지고 기필코 마지막 때는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족보를 읽고 있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과거에는 바벨론처럼 현재도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똑같은 의미로 로마라는 나라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실제로는 로마라는 이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지금 성경은 이 로마라는 나라를 바벨론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라는 이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속적인 나라를 다 허물어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 이 뜻을 이 족보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의 어떤 핍박과 멸시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방해하거나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법들도, 이 세상의 어떠한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처음에 알파요 마지막에 오메가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들은 내 인생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최종 완성은 살아내 어떠한 핍박도, 시련도, 어떠한 미혹 앞에서도 반드시 완성되고 승리할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세상의 어떤 것도 막거나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을 이루실 예수님을 우리가 깊숙이 묵상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이 대림절 2주차를 보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심령과 마음 가운데 세우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 나라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나라요. 그 나라는 세상의 가치와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세상의 어떤 것들도 막을 수 없는 승리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은혜로만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시고 앞으로 반드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함을 갖는 대림절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세상 사람들처럼 막년에다 성별에다 세상 문화에 휩쓸리는 이 대림절 기간, 이 12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소망하며 기대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이 대림절 기간과 12월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또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지 못하고 우리 안에 육신적인 나라, 바벨론의 나라, 우리의 바벨탑을 세우면서 살아갔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은혜의 나라요, 또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도 무너뜨릴 수 없는 온전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테 바실레아 투 테오, 테 바실레아 톤 우라논, 킹덤 오브 헤븐,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내 마음과 내 심령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바벨탑이 세워졌더라면
내가 리문홀이 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다면 다 허물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축돌로 해서 예수님으로 온전히 지어지는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내 신앙과 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운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는 아버지 교회로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명예가 아버지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의 아버지 육신의 생각과 방법과 감정들로 세워지는 아버지 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예수님께서만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만 기뻐하시고 예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온전히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우리 다운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온전히 세워져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내 마음 안에 온전히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예수님을 깊숙이 묵상하는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그 나라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나라요, 세상의 가치로 나를 판단하지 않는 누구나 회개하고 진실로 믿으면 들어올 수 있는 나라요, 세상의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고 이기지 못하는 나라임을 이 시간에 내가 믿고 고백합니다. 이 땅에 이루신 또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에 내가 온전히 참여하여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주역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